자, 바로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구정금을 보내는 장면은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두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 쪽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뭘 달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에 고소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그 정말 중요한 지갑을 열어서 헌금으로 보내잖아요. 그 유대인 회당에는 당시에 이런 편말이 입구에 붙어 있었다 그래요. No dog, no pagan. 자, 개하고 이방인은 no, 들어올 수 없다, 출입금지. 이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하는데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관용의 힘으로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사랑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이 모습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게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헌금을 직접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라. 여기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은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해서, 당신은 은행이 없잖아요. 온라인 뱅킹, 온라인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을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핫캐시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11장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뭘 말하는가 하면 두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올라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헤롯 왕이 이제 성도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한데 이 헤롯 왕은 새로 왕위에 오른, 정권이 막 바뀐 신참 대통령,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이 이제 성경에 여러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인, 이것이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자, 그 사람의 손자가 두 번째 헤롯 왕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은 그 아이를 죽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자, 지금 이 세 번째 헤롯 왕은 누구냐? 아까 두 번째 헤롯 왕의 목을 친 헤롯 왕의 조카가 이제 왕위로 올라온, 다 이름은 헤롯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의 모든 왕은요 다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바로 왕이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칭호예요. 다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에요.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라 그러잖아요.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자,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은 왕조기 때문에 그 헤롯을 부르는 거지, 사람은 다른 건데, 하여간 새로운 헤롯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를 오직 잘못했으면 그 로마에 속국이 되게 하냐? 백성들의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아니, 왕이 전통적으로 있었으면 나라를 지켰어야지. 아니, 다른 나라 속국이 돼가지고 이 꼭두각시 왕노릇 하는 헤롯 왕에 무슨 인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등극한 이 세 번째 헤롯 왕이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뭘 원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인기가 올라가겠다, 요래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형제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죠.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주님께 와가지고 엄마 찬스 쓰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당신의 때가 이를 때에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이 두 형제거든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칼로 쳤어요. 이 헤롯 왕가 사람들은 칼로 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칼로 목 베는 거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상에 걸렸겠어요. 초죽음이 됐겠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됐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거 방법이다. 참에 기독교를 핍박하면 내 인기가 여론조사에서 올라가겠다.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결정하고 지도자 베드로를 잡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목을 치고자 한저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군인을 4명을 한 조로 해서 바로 그 감옥 앞에 지키게 하고, 그 다음 문에 지키게 하고, 통로에 지키게 하고, 마지막 문에 지키게 하고, 16명의 그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배치해서 지키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패닉이죠. 아니, 지금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헤롯 왕은요, 왕이에요. 헤롯 왕에는요, 왕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군사력도 있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칼도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교회는요, 권력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면 죽어야 되고 가두면 갇혀야 되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약해 보이는 것은 교회였었어요. 세상은요, 상대방은요 왕이에요. 여긴 그저 그래봐야 그냥 서민들, 어부들, 보통 서민들이에요. 왕하고 서민들 싸움의 게임이 됩니까? 여기는 칼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여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간절하단 말 제가 다음에 설명할 텐데,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역사하세요. 지금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 장면을 몇 번 읽으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지, 정말 이게 믿음이야 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제가 오는데,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베드로도 자기 내일 죽을 거 압니다. 왜? 이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다음 내 차례잖아요. 뻔히 아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 거 알아요. 질문,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일 내가 죽는 거 아는데 그날 밤에 쿨쿨 잘 주무시겠어요? 아니면 못 자겠어요?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전날 밤에 못 잔답니다. 내일 내가 죽을 거 알게 되면요, 밤새 뜬 눈으로 지내다가 소리 막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발악을 하기도 하고, 뜬 눈으로 이제 지내다가 가서, 보통은 그러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내일 뻔히 자기 죽는 거 아는데 세상에 어디 호텔에 여행 온 것처럼 감옥에서 푹 자는 거예요.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 잠을 깨우려고 해도 잠이 잘 안 깨져요. 자, 보시겠어요? 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옥중에요, 적당히 밝은 빛이 아니에요. 광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팍, 스포트라이트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지겠어요? 안 떠지겠어요? 여러분, 자다가 불 켜지면 눈 떠요? 안 떠요? 다 놀래죠. 다 눈 뜨죠. 베드로는 그렇게 잤어요. 잠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게 깨워도 안 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 안 되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말이야. 딱 쳤어요. 이렇게 베드로 한 대 자다가 퍽 맞으니까 그냥 이제 잠을 깨긴 깼는데, 아직 비몽사몽간, 아직 정신이 안 들었어요. 만약에 정신이 들었으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여기 천사가 왜 나타나요? 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옷도 입어야 되고요, 신발도 신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막 말해주는 거지. 야, 빨리빨리 해. 띠를 띠고, 야, 띠를 띄어야지. 신 빨리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 신어. 베드로가 신을 신었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신만 신으면 되냐? 빨리 겉옷도 입고 따라 나와야지. 다 지금 천사가 아주 일거수일투족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잠에 덜 깨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따라 나가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꿈꾸는 거야, 뭐야, 이러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정도로 꿀잠을 잔 거지. 지금요.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확인한 사람이죠. 죽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다 구르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몸으로서 자기에게 숯불을 피워서 생선도 먹게 하고 떡도 먹게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며칠 전에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내가 내일은 볼 수 있겠구나. 야, 내가 내일은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야, 내일 기대가 된다. 야, 참 너무 좋다. 내일 빨리 오면 좋겠다. 이게 염려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날 밤에 꿈꾸는 거예요. 꿀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또 갈 데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준비한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일을 쓰고 그냥 죽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하다가 죽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순간에 찬송 부르고 죽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에 내가 갑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아니까, 안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이에요. 내일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이 꿀잠을 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다음날 생겼죠. 베드로가 탈출한 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헤롯이 노발대발하죠.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홧김에 이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파수꾼들 몽땅 다 죽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아까 4조로 4패, 4명씩 4표 해가지고 16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 기분 나쁘니까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면 연설을 한가 봐요. 근데 왕이 연설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복을 입고 멋지게 하니까 왕을 오랜만에 보는 그 시골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헤롯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나는 왕은 왕이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는 신의 영광을 다 신인 것처럼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헤롯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지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균으로 급성 폐렴 하간 급성으로 해서 이제 금방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23절에 죽었다 그랬는데 24절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 갔더라. 이게 이제 24절인데 그걸로도 끝은 아니고, 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들은요, 구제 헌금 들고 올라가서 사랑의 쌀 사역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가운데 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다 마무리 짓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은 사랑의 쌀 사역하는 과정에 된 일을 이 두 사람이 본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 의사죠, 학자예요, 지성인이에요. 이 누가가 이 일들을 자세하게 왜 기록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본 것은 무엇이고, 그 과정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왜 기록했을까 하고 보니까, 와, 여기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정금 들고 현금 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제 어딜 내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되어지는 분위기를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야고보가 죽었대요. 칼에 목이 잘려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베드로가 잡혔대요. 야, 베드로도 그럼 죽는 거야. 야, 내일 사형당한대.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막 갈급했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 그런데 베드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진을 보니까 처음에는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고,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패배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나쁜 사람들이, 칼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우리가 한 거랑은 그저 기도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시무시하던 왕 헤롯 왕은 벌레, 황충으로, 병균으로 죽어버리는 거고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베드로 위협하면서 그 감옥에 넣었던 모든 간수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흥왕에서 점점 더 퍼지는 걸 바라보면서 내려올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도다, 할렐루야. 역시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지금은 위험해 보여도, 지금은 억울해 보여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자에 서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의의 최후 승리, 주님께서 영광 얻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못한 말 다 하고 다니고, 뒤에서 음모 작전 짜고, 또 꾀 부리고, 뭐 누명 씌우고, 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명 가운데 거할 것 같으면, 때가 이를 때 칼 가진 사람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똑똑한 것처럼 뒤에서 음모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한 가지, 꼭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시면 제가 압니다. 정말 그건 확실히 신뢰합니다. 베드로 살려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시니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만 살려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냈을 것 같으면 야고보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냐고요. 하나님, 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중요하고 야고보도 중요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3년간 똑같이 훈련받았습니다. 변화산에 똑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 주님 올라가신 다음에도 똑같이 믿음 지키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핍박받았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 살려내시는 거냐고요.
이게 소화가 안 돼.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서 아까 제가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단어 가운데 그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간절이라는 말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직접 찾아봤어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그 간절이라는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에크네노스. 이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 영어로 말하게 되면 earnestly로 번역이 됐어요. 정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데, 요 에크네노스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단어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게 같은 단어예요. 에크네노스, 같은 단어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에크네노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 간절한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살려내셨는데 왜 예수님은 데려가시죠? 베드로는 고통당하지 않게 감옥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끌어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나시죠? 아니, 예수님하고 비교하기 그렇다 그러면 야고보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아니, 똑같은 제자하고 똑같은 3년 훈련받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시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게 안 돼.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시는데 우리 형 야고보는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베드로를 살려주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사람도 가끔 우리 하나님 살려내시던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데려가시는 거죠? 왜 내 남편은 데려가는 거죠? 아는 데려가는 거죠? I don't know,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고보도 데려가시고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남겨주신 하나님, 누군 데려가 안 데려,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요한도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베드로를 살려주고 우리 형 야고보는 안 살려주시고, 이게 뭐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요한은 요한대로 묵묵하게 자기 길, 거룩한 길 잘 마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숙제가 2000년 동안 반복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누군 들어가시고 안 들어가시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안에 담긴 그 무엇 때문에 저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그릇 자체를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안 들어주셔서 너무 서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뜻을 당대 사람들은 몰랐죠. 못 깨닫죠. 하지만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믿음.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최후 승리를 늘 기대하고 늘 신뢰하고, 그리고 의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